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찬양대석 제일 위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모자이크 아래서 인사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찬양대원 분이 저보고 찬양대석에서도 한번 우리 소개해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교우님 부탁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사실 엘리야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우리 병거타고 승천하신, 아울러 또 우리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 엘리야의 모습 생각이 나실 줄로 압니다. 변화산을 생각하니까 우리 본당 제일 높은 이 자리가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아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화산상에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수많은 위인들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을까?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생각이 나실 줄로 압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을 하고, 우리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것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곧 주님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변화산상의 사건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봇 이야기는 이민신학적 관점에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많은 예언자들 중에 변화산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되었는지 이민신학적 관점에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왕국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북왕국 왕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앞으로 수년간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7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을 1대로 간주하면, 제가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한국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강원도만한 땅을 한 달 동안 있었으니 거의 이제 다 샅샅이 훑은 경험을 하였죠. 여기저기 유적지가 깔려져 있습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다 유적지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간판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솔로몬, 또 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결국은 아합은 북왕국의 솔로몬과 같은 왕이었음을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특징이 있죠. 아합이 북왕국의 7대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왕국은 208년간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왕 모두 여로보암이 세운 두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운 두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합도 매한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국민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까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을 위한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또 가뭄을 주신 이유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엘리야는 북왕국이 한창 번창할 때 길르앗이라는 북왕국 시골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예언을 했고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가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어느 과부 집에 머물게 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부도 조금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이었는데 조금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하니 가뭄이 가실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론 어느 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엘리야가 살려내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회복하시려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뭄에서도 먹을 것을 끝없이 공급하시고 또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말입니다. 아울러 그는 기회만 되면 북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사르밧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줄로 압니다. 어느덧 가뭄도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때다라고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합은 3년의 가뭄에도 전혀 회개할 기색이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유명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영적 결투를 벌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3년간 사르밧에 숨어서 놀라운 체험을 했고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도록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립니다. 몸에 상처를 입혀가면서.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도리어 도랑에 물까지 채워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온 북왕국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웁니다. 도랑에 물까지 핥습니다. 모든 백성이,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니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를 맞으며 엘리야는 아합 병거 앞에서 북왕국 수도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갈멜산에서부터 그는 승리에 도취했는지 피곤치 않고 달린 것입니다. 예, 여기가 우리 잘 아시는 홀웨이 복도죠. 저쪽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제 친교실로 향하는 복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인사드리는 이유는 엘리야가 아합의 병거 앞에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뛰는 그것을 연상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우리 이 자리가 생각난 것은 주일학교 자녀들이 늘 이제 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그 예쁜 장면들이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곧 다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즐겁게 함께 뛰어다니는 그 시간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아합의 병거 앞에서 뛰고 있는 엘리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젠 됐다.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으니 왕은 두 송아지 제단도 곧 부수겠지. 그러면서 남북이 통일될 것을 내다봤을 줄로 압니다. 북왕국 백성도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기대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합의 병거 앞에서 힘차게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숙소에 와서 뻗었을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했으니. 그리고는 꿈도 달게 꾸지 않았을까요? 남왕국, 북왕국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다 완수한 셈입니다. 그런데 한편 풀리지 않은 숙제도 생긴 게 사실입니다. 이때 아마 남왕국에는 아사 왕이 있었을 텐데 왕이 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왕국 아합 왕은 과연 왕위를 어떻게 할까 궁금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며 단잠에서 막 깨어났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왕실에 왔습니다. 왕실에서 왔습니다. 누군가가 왕실에서 왔습니다. 순간 아합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소식을 갖고 오지 않았나 기대감을 가지고 사신을 맞이합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순간 36개의 주랭랑을 칩니다. 아까는 여기서 저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주랭랑을 친다고 할까요? 어디까지? 남왕국까지. 남왕국으로 가면 북왕국 군인들이 못 쫓아올 줄 알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는 한국식으로 하면은 부산쯤 됩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도망온 것도 아니고 부산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것을 일장춘몽이라 할까요? 엘리야는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기적의 능력만 있으면 북왕국을 변화시킬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적의 능력도 금송아지 우상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36개 주랭랑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깨웁니다. 순간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가 꿈이고 이제 실제인데 아합이 왕위에서 물러난다는 전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실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이에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40일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우리 로봇 우물을 보면서 또 마지막 우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엘리야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갈멜산 결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착민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40일간의 호렙산으로의 순례의 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갈멜산의 사건이 북왕국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7대 왕 아합 왕 이후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결투 후 자기의 확신이 일장춘몽이 된 것을 깨닫고 40일간 호렙산으로 순례자가 되어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 순례의 길을 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의 능력으로 부술 것은 부숴야 하지만 결국은 거룩한 곳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언자의 삶임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갈멜산의 기적으로 뒤흔들려진 땅은 40일간의 조용한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갈멜산의 실패 후 걷는 40일의 순례의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괴로웠겠죠.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습니다. 40일간. 그런데 갈멜산 사건으로 갈라진 틈 사이에 새싹이 돋아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순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 갈멜산도 필요했고 호렙산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호렙산의 순례길을 통하여 갈멜산의 기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떠나 40년간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다가 마지막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은 물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곧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동창회로 만나셨네요. 세 분은 모두 광야를 걸으신 분입니다. 광야를 걸으실 때 왜 걸어야 하나 무의미한 길이라는 생각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광야를 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각자에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갈멜산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르실까요? 갈멜산의 기적 후 호렙산으로 향하는 험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야 하는 40일의 순례의 길을 통해
갈멜산의 기적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었던 호렙산을 보여주십니다. 유목민이 되어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언젠가 우리를 갈멜산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계속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걸음으로 땅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남은 한 주 매일매일 기대를 안고 걸으십시다. 르호봇의 노래에 맞추어 걷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세상은 소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후 이혜승 집사님께서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북왕국이 변화되지 않았고 이에 실망 가운데서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갔지만 그를 찾아가 또다시 호렙산을 보여주시며 호렙산까지 묵묵히 천사를 통해 동행하셨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장 춘몽의 아픔을 겪었던 엘리야, 그러나 호렙산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갈멜산의 기적을 완성시켜 갔던 엘리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며 그도 르호봇의 노래를 불렀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호렙산을 향하여 저희들 매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갈멜산의 기적에 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렙산과 갈멜산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떠나온 자 나그네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르호봇의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람들 여기
주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시네. 주가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그러내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을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